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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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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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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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이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계속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부르셨기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인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축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가장 귀한 축복으로 여기며 이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혹 방향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하여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닮은 사랑으로 실천하지 못한 모습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 주변부터, 내 가족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물질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결같은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깨달아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에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교만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로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입니다.
35절, 36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비유는 흡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동일하게 이것은 신랑으로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강조하고 있지요.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고 있으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이렇게 통짜로 짜여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두르지 않은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 나는 일하지 않고 종을 부리는 사람에서 과시할 수 있습니다. 종들은 당연히 그 통짜 옷이 좀 올가매야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허리띠를 매라라는 것 자체가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종들이 불을 다 끄고 잘 수 있겠습니까?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주인으로 표현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까지 성도는 방심하고 나태하지 말며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라는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깨어서 기다리는 종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있는 종은 복된 것은 당연할진데 표현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 나오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을 수종 들리라.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늦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종의 본분인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주인이 오셔서 이제 네가 주인이 돼. 내가 종처럼 너를 섬겨줄게. 극진히 대우해줄게 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 그리고 자신이 그 주인의 위치에 있잖아요. 재림 예수로 올 때까지 너희는 성실히 나를 기다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런 사람을 보거든 극진히 대접해줄게. 예수님 말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 종의 모습, 종 중에서도 주인의 발을 씻기는 종이 가장 미천한 종인데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영적으로는 더욱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죠. 자기 목숨을 버려 고난받는 종이 되어 사람들을 섬겼으니까요. 밤이 아주 늦을 때까지 이경이나 삼경 자정이 넘어서도 그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비유의 마지막에 재차 강조합니다. 이 비유부터 우리는 찔림이 있지요.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주인을 섬기는 종처럼 신앙하는 자가 적다라는 거지요. 우리로서는 당연한 일일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종은 단순히 일꾼이 아닙니다. 노비입니다.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종인데 마음에 안 들으면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나 온다, 저녁에 온다 했는데 불 끄고 잔다고 상상할 수 없지.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 때에는 이런 믿음, 정말 창조주가 있고 조물주가 있고 주인이 있는데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이 종처럼 섬길 자가 있을까?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 종이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쉬고 싶습니다. 아니 여름철인데 저도 휴가나 방학을 주십시오 할 수도 있지요. 우리는 지금 그게 상식인데 과거의 종은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너에게 방학은 없다. 내가 올 그때까지는 너희가 쉴 수 없어. 멈출 수 없어. 만약 멈추면 사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 주변을 보면 알 것입니다. 열심내다가 멈추면 본 궤도에 다시 오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지요. 두 번째 비유입니다. 도적을 대비하는 주인의 비유입니다. 39절 이하를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재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상식이죠. 주인이 도적이 몇 날 며칠에 내가 도둑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대비하고 있겠죠. 문고리를 잠그거나 아니면 몽둥이라도 하나 들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도둑은 없지요. 예수님 재림을 도둑같이 임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너희가 그때 모르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도둑이 안 올 것처럼, 그 날이 임하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니? 깨어있으라. 반드시 온다. 그래서 여기 말고도 여러 곳에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말하니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낭패를 볼 것이다 말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답변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첫 번째 두 비유가 예수님 우리 들으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실히 기다리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럴 때 그래 너희가 그런 자라고 하면서 청지기 비유를 들으십니다. 알다시피 청지기는 그 집안의 종들 중에서 그 종들을 다스리는 집사와 같은 대표 종입니다. 자유인이 되었던 아니면 노비가 되었던 청지기는 그 모두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제사를 총괄하고 있지요. 주인이 출타 중에는 주인의 역할을 대신하여 집안에 결정을 합니다. 청지기라고 할 때 이 시대에 신앙인을 청지기라 표현한다라면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모든 성도를 말하겠지요. 근데 이 청지기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화두를 던집니다.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 이 질문 속에는 바른 청지기의 기준들, 특징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지혜 있고입니다. 이 지혜 있다라는 말 원어 프로니스모스는 슬기롭다, 신중하다, 사려 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깊다, 사려 깊다. 또한 그 지혜는 자기 안에서 나오는 지혜라기보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말한 것을 잘 알아듣는 종인 거지요. 청지기의 지혜는 주의 뜻을 알고 그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지기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으니까 종들 중에 청지기라고 쓴 거잖아요. 아주 잘 번역되었습니다. 청지기 우린 잘 모르잖아요. 옛날 이 종이 있던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대감마님이 안방 안에서 그 밖에 누구 있느냐, 돌쇠 있느냐 그러면 네 대감마님 바로 마루 앞에서 주인의 수종을 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종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을 청자가 아니라 대청마루 할 때 그 청자예요. 마루 청자입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감이 청지기를 불러서 돌쇠야 무엇 좀 가져오너라 했는데 딴 거를 가져오고 무슨 일을 시켰는데 하지 않으면 당장 그 청지기는 그 지위를 박탈당할 것입니다. 당연하겠지요.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1번은 주인이 하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지혜롭고 지혜 있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의 종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종 중에 청지기인데 대청마루에서 주인의 음성을 항상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데 부르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리고 주인이 무슨 말을 했는데 딴 일을 하고 잘못 알아서 잘못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현대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종이라 말하지만 종 같지가 않아요. 대청마루에 대기하라고 했는데 쉬고 있습니다. 대청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요. 자기 볼일을 가고 와서 항상 그 자리에 없습니다. 주인이 찾을 데 없어요. 그리고 주인이 보고 무슨 말을 전하려고 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펴보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청지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청지기의 특징은 충성스럽다라는 수식어입니다. 진실한 청지기라고 써여 있지요. 원어 피스토스는 충성스러운입니다. 충성스러움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순종하는 거지요. 무슨 일이 해라 하면 네 하고 바로 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핑계가 많아져요. 하기 싫으면 조금 이따 할게요. 대답만 하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건 충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세뇌시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즉시 바로 이것만 순종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따 할게요는 순종이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안타깝게도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모세오경을 지나 여호수아부터 수산룻 3왕대 두 권씩 스느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인데 12권의 내용을 요약하자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입니다. 선민을 자처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율법을 받고도 얼마나 율법대로 살지 않았는지가 드러나는 역사인 것이요. 그래서 그 역사의 끝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단적인 불순종의 예를 하나만 들자면 유월절입니다. 우리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이 책 속에서 유월절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모세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유월절은 알다시피 애굽에서 포로되었다가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되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날을 특별히 절기로 삼아라. 왜냐하면 그 날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를 인도하여서 종되었던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고 내 백성이 되었으니 절기로 만들어서 지켜라, 지켜라. 절기로 만들어서 지켜라 했는데 정말 지키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처음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경을 계속 봐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사기가 지나고 왕정시대가 지나고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이 되어서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고도 남왕국 16대 왕 요시야에 와서야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왕하 23장 21절이 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 시대와 유다 여러 왕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니 선민을 자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니네 명절로 삼아라, 유월절을 제발 좀 지켜라. 이 날 1월 14일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라 했는데 다 까먹은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야 왕 때에 처음으로 지켰더라. 물론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솔로몬 때도 지켰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온전하지 않았나 봐요. 온 백성의 절기로 온 나라가 다 같이 지키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렇게 지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증조부인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때는 완전히 성전이 쓰레기장이야. 회파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예배하는 자, 제사 드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성전을 청소하는데 시간을 쓰다 보니 6월절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인 율법에 기록된 소 6월절을 지킵니다. 히스기야가 지키려고 하니 성전도 준비되지 않았고 심지어 제사장도 없는 거예요. 믿기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무감각하고 율법에 관심이 없으면 6월절이라는 그 절기 자체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핑계댈 필요도 없습니다. 핑계댈 이유도 없어요. 하라는데 하나님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해라, 모여라, 내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거지요. 이 시대의 충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왜곡되었습니다. 학생도 선생님한테 충성할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 군인도 상사한테 충성할 필요도 없고요. 뭐 전시가 아니니까 뭐 불충성하면 뭐 징계가 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뭐 때려치면 되지, 뭐 내 군대 나가면 되지. 그러니 이 충성이라는 말을 사람의 인식 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충성스러움이라는 것을 묘사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 고민을 했거든요. 어떤 예화를 들을까? 뭐 옛날 옛적에 뭐 위인을 꺼낼까? 이 시대에 와닿는 충성이라는 말이 과연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어서 못 꺼내는 건지 아니면 이 시대가 그만큼 충성이라는 그 모습에 취약한 건지. 종은 주인에게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청지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양식을 나누는 자라 말합니다. 종이 양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종이 자기 양식을 나누면 됩니까? 그러면 이 말이에요. 내가 먹을 오늘 밥을 나누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청지기를 세운 이유가 내 양식을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나눌 자, 때를 따라 돕는 자를 세우기 위해 청지기를 세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식은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양식을 나누라는 거지요. 주인 것 가지고 마음껏 생색내라는 얘기예요. 주인 것으로 나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순종하지 못하는 종 얼마나 많습니까? 내 거라는 거지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인데 맞습니다. 아니, 열심히 일하지 않는 종 없어요. 그러나 주인이 있을 뿐인 거지요. 주인이 있는 자에게 그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 소유는 종을 소유한 주인 것입니다. 근데 현대 신앙인들은 자신을 종이라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주님, 주인님 고백하면서도 그 모든 소유는 내 것입니다. 그러니 인색해지죠. 욕심부립니다. 주인의 것임에도 내가 착복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인색한 신앙인 대명사는 사실 목사들이죠. 성도들이 착해서 목사들을 잘 섬깁니다. 그래서 이 버릇이 나빠졌나 봐요. 이것들이 받기만 하고, 이거 저도 포함입니다. 받기만 하고 베풀 줄을 몰라요. 인색한 신앙인은 뭐 천국 간다 못 간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꼴불견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색한 신앙인을 보면 어쩌면 좋을까? 왜 저렇게 인색할까? 목사가 저렇게 꼴불견일까? 부끄럽습니다. 이 청지기 비유에 대한 결론으로서 예수님이 너무 뻔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선한 청지기들이 있다. 그리고 악한 청지기들이 있다. 43절이야. 주인 잃을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가 스토리 전개상 이때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충성된 종아, 너 이제 종하지 마. 자유인이 되어라.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 주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유인이 되어라, 놓아주어라, 나를 떠나라, 그런 것은 저주에 가깝지요. 충성된 청직이 복이 있다. 내가 더 큰 소유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여전히 종입니다. 하나님의 큰 소유를 맡고 더 큰 부담감으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칭찬 같지만, 복인 것 같지만 그렇게 달가운 복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칭찬받으면 더 부담스러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첫째로는 종이라는 얘기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너희 주인이 있으니 주인에게 충성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복 받아라. 꼭 네가 주인인 것처럼 더 너의 풍요로움과 만족함을 늘려가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이 청직이 종됨을 망각하는 순간 그것은 멸망이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주인이라 말하는 인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신본주의자, 신앙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악한 청지기도 있대요. 45절이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라. 악한 종의 특징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여기며 주인 행세를 합니다. 사람의 가장 큰 착각이지요. 주의 재림이 언제 온단 말인가? 오기는 와? 아마 더디 올 거야. 아니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앞으로의 1000년간은 오겠어? 이 생각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교만의 시작이고 저주의 시작이지요. 영화 기생충은 모두 다 봤으니 알 것입니다. 기생충으로 묘사된 집의 일꾼들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이 비니 주인처럼 쉬고 마음껏 그 집에서 먹다가 주인이 급히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일꾼들의 비극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주인 없는 집에서 주인 행세하다가는 저주를 받습니다. 정말 신랄하게 묘사했잖아요. 다 죽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거라는 생각에 방탕하고 교만합니다. 재림이라고 해서 세상 끝날만을 얘기하기에는 우리의 목숨이 짧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잔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성경에서 표현한 예수님이 잔다. 자, 자고 깨면 그때가 마지막 날인 거지. 주의 재림의 날이 먼 것 같지만 내 인생의 끝, 그때 잠이 들 것이고 잠에서 깨는 순간이 마지막 때라면 주의 재림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주의 재림이 더디다라는 이 착각이 내 인생의 끝이 더디 온다라는 착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무지해요.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 되게 멍청해요. 주의 날이 멀리 올 수는 있어요. 정말 멀리. 우리가 이제 물리적 시간으로 진짜 1000년인지 2000년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의 시간은 짧잖아. 우리의 시간은 짧잖아요. 우리의 시간이 지금 100년 남았습니까? 그때가 주가 오는 날과 일반인 거예요. 우리는 잠들 것이며 눈 뜨는 그때는 주의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면 주의 재림은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기에 마지막으로 청지기 비유에 예수님의 첨언이 들어가는데 많이 맞을 종과 적게 맞을 종이 있음을 또한 구분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자, 주인에게 많이 책임을 받은 자, 많이 받은 자는 내가 많이 때릴 거야. 큰 징계가 있을 거야. 그래, 너는 작은 일을 시켰는데 그 대신 너도 맞을 거야. 특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더 충성해야 됩니다. 형벌이 더 크지요. 이것은 교인들을 압박하고 구박하고 더 헌신하게 하고 동력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한들 전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맞고라도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아예 맞기 싫어서 그 근처도 안 가는 게 낫겠습니까? 좀 맞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상상은 되지 않아요.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 빠따 들고 있다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안 때린다고 하더라도 천사장이 나타나서 너는 한 500대 맞고 들어가야지. 네 하는 꼴을 보자. 자, 주마등처럼 다 보여줄게.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은 아니에요. 이것은 불교에 상상하는 지옥 같은 느낌이에요. 모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징계가 있을지는 모르지요. 아니면 그 징계가 이 땅에서 불순종에 대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화의 사람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징계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많이 맞든 적게 맞든 다 맞아서 혼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의 끝에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종이라고 여기지 않을 거야. 쫓아낼 거야.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될 거야는 아닙니다. 차라리 저는 이 본문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 참 맞고라도 가자. 혼나고라도 천국 시민이 되자.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가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 특권을 누린 만큼, 은혜를 가진 만큼 그에게 주어지는 형벌도 크다.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 말씀하는 거지요. 야고보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늘 비유는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대동소이하지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도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드십을 가지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종은 어느 한 날 충성, 어느 한때 충성이 아니라 계속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저 한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주인이 올 때 자고 있으면 자는 거야.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대기하여라. 항상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을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0년 열심히 할 수 있지. 20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는 날까지 열심히 하란 말입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인 없는 인생은 나태해집니다. 왜 열심히 떨어졌냐고요? 로드십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지 않으니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 자리도 차지할 수 있고, 주인은 나를 보지 못한다라 여길 수도 있고, 때가 되면 내가 열심히 주인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교만도 생기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교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주의 재림 분명히 오실 거야. 난 믿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 잠깐만 묵상해 봅시다. 최근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거나 기대하거나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깨어서 끊임없이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자는 거지. 끊임없이 망각하는 거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소망하며 꿈꾸고 있습니까? 가슴 설레어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양육할 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가끔 천국의 향기를 느껴. 이것을 만약에 신학적으로 논한다면 이단에 가깝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 돼서가 아니라 오히려 목사 되기 이전부터 더 이 마음, 이 감정은 더 뜨거웠습니다. 목사 되니까 더 약하고 드물어요. 어떤 냄새입니까? 그 천국의 향기는 뭡니까? 모르겠어요. 강렬한 설레임 같기도 하고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뭐 이상한 운명적인 감정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주의 날은 분명히 옵니다. 주의 재림 앞에서는 위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날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살만해서예요. 너무 힘들고 그만하고 싶다,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물론 이 마음이 불경할 때도 있지만 죄악에 치우칠 때도 있지만 그때 위로가 되는 것은 또한 주의 날입니다. 나의 실패도 나의 상황도 나의 미천함도 주님이 오시니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띠 푸르지 마. 그냥 죽을 때까지 달려. 왜냐하면 주의 날 다 은혜로 온전히 주실 거니까.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모든 사도들이 좀 쉬엄쉬엄 해 라고 말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달리래요. 쉬지 말고 달리래요. 단내납니다. 이러다 탈진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야. 그리고 위로는 더 열심히 달리는 사람한테 받아 이럽니다. 제가 최근에 하도 살이 쪄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먹고 뛰기 시작하면 해가 져서 운동장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칠 때가 많아요. 옛날에 황영조 선수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이 트랙 돌기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 자서전에 나와요. 그 당시엔 번듯한 트랙이 없어서 트럭 받쳐놓는 주차장이 많은데 그 주차장 밖을 막 도는데 이게 미쳐버리고 토할 것 같고 이러다 죽을 것 같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게 그 트랙 돌기래요. 황영조 선수의 요즘 모습을 보니 이렇게 돼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시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달리는 그 일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동네에서 가끔 한 번씩 등장해서 나보다 더 열심히 뛰는 사람이 나타나면 힘들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만 올 것 같은데도 굉장히 막 열심히 막 뛰어요. 저보다 속도도 빠르게 막 뛰어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달리기에는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여러분 신앙이 지칠 때 위로받기를 원하면 더 지친 사람을 찾아가면 됩니다. 더 빠른 사람 앞에서 내 교만은 깨뜨려집니다. 나 좀 달릴 줄 아는데 재무경제가 지난 운동 시간에 2km를 5분대에 달렸다고 자랑해서 2km요? 그건 거꾸로도 뛰는 거리 아닌가? 10km, 12km, 13km 매일 뛰는데 이것을 해서 바로 코가 납작해졌다라는 그날부터 더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은 나 혼자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더 교만해지는 것은 이 열심 좀 쉬었다 하고 나도 한때는 열심 내었었어 라는 그 어줍잖은 자부심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청지기 이야기하면서 많이 받은 자, 수고했어, 이제 쉬어라가 아니라 너 아직까지 깨어 있었어? 복되다. 그 대신 더 일 줄게. 더 많은 주의 것을 가지고 일을 해봐라. 이게 뭐 칭찬인지 상급인지. 주님께 특권이 많을수록 책임이 크다라는 말로 이것을 열심히 내라는 건지 내지 말라는 건지.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직분을 계급을 하고 착각하는 시대에 직분을 받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책임질수록 더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몇이나 있을까요? 머리로는 알지만 진짜로 더 올라갈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많은 은사 받은 자 더 봉사해라. 성경은 잔인합니다. 성경은 조금 단호해요. 그런데 그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주시는 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독려할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세상에서 이 말하면 미친놈이죠. 충성도 적당히 하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겠지요. 근데 성경은 충성을 죽도록 하라 말합니다. 똑똑해진 신앙인들은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얄팍한 생각을 찾으니 오늘 예수님이 그것도 지적하십니다. 나는 적게 받고 덜 충성할래요 하는 자에게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느니라. 안 때린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네가 적다고? 그럼 적게 맞아봐. 그 적음은 써있지 않습니다. 때리겠다는 거지. 너는 비껴갈 줄 알았지? 불충성에 대한 책임을 면책받을 줄 알았지? 아니, 너도 맞을 거야. 모든 성도는 종으로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우리가 모른다고 앞서 말했지만 충성에 대한 예수님의 대우는 나옵니다. 왕께서 그 종을 왕처럼 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 죄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게 무슨 주인입니까?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만물의 주인 창조주께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종의 띠를 메고 우리를 섬겨주시겠대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늘나라를 갔는데 예수 기업을 우리와 나누겠대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겠대요. 왕같이 대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두려움과 설레임이라는 양가 감정이 생깁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고난, 핍박, 좌절 이것들을 견뎌내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읽다 보면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주의 군사로 충성스럽게 끝까지 걸어내는 자가 있다라고 표현하여서 위로가 되고 설레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도 그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의 승리에 같이 노래 부르며 승전가를 부르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상상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승전가를 부르며 주께서 승리하셨다. 드디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우리가 입장한다라고 같이 고백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꿈꿉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어떻게 충성스러웠는지, 지혜로웠는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는 제쳐두고 지금이 우리한테는 중요하잖아요. 세상 속에 휩쓸려 내 가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던 나라면 다시 주의 종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살아봅시다. 섬겨봅시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계시록에 보니 전쟁터입니다. 환란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오리라라는 잘못된 전천년설, 오천년설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이 종말의 때 무천년설을 믿고 따르며 이 시기에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전쟁에서 피 흘릴지언정 충성스러운 군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승리의 함성을 같이 외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이기에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주님이 택하여서 청지기를 삼으셨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깨어있고 순종하며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해줘도 좋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거든요. 지금은 칭찬의 축복에 대가를 못 받을지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바람 들고 가난할 때 우리를 그렇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바람 들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가난할 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예심 형제 자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함께 입장합시다. 예. 오늘은 운동 교제입니다. 날씨가 무덥지만 잠깐이라도 같이 교제 시간을, 좋은 교제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다시피 제가 찬양기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기타 코드가 어려운 날은 빈자리가 더욱더 커집니다. 어떻게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손이 너무 아프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어머니께서 어깨가 안 좋으셔서 아이를 안을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하시니 어머니께서, 권사님께서 빨리 나으시든지 애가 빨리 크든지 빨리 그런 이 자리에 예배 인도자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